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빛교회 성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빛 가족과 사랑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정교인 성탄 기념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야외 스테이지에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되지 않고 현장에서만 진행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세례 입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12시 45분에 세례 문답이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는 필히 참석해 주시고 유아 세례는 부모가 참석해야 됩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세례교인 이상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인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야외 스테이지에서 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방송되지 않고 현장에서만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그리고 1월 1일 신년 새벽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평화임을 이 땅 구석구석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님 탄생 축하로 10의 1로 감사로 건축과 선교 기타 예물로 고백드립니다. 코비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탄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혹시나 혼자 계시다면 화면을 향해서 크게 외쳐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기쁜 성탄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함께 선포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1절로 한 번 더 올라갑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셔.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오니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존귀하신 어린 양 우리 다 경배 변함없으신 주님, 존귀하신 어린 양, 존귀하신 어린 양 우리 다 경배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빛이 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록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큰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영광의 왕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들을 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번 성탄절에는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사랑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first Noel, the angels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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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 star drew nigh to the northwest, o'er Bethlehem it took its rest, and there it did both stop and stay, right over the place where Jesus lay.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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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n let us all with one accord sing praises to our heavenly Lord, that hath made heaven and earth of naught, and with his blood mankind has bought.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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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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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님의 시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 죄인의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영광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또 감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제 안에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제 입술과 제 심령이 오직 주님의 것만 전달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말씀의 운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 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하는 사탄 편의 싸움입니다. 또 동시에 방금 본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과 용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헤롯이라는 자아 숭배자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므로 아마도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와서 왕의 탄생을 묻습니다. 이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요.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참된 왕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이방인들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무려 4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헤롯, 그의 마음은 사실은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실 구원자가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로마 한 기둥이를 다스리고 있는 임명받은 작은 왕에 불과한 주제에 감히 참 왕의 왕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 왕이 나셨는데 참 빛이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그 땅을 다스리던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무도 베들레헴을 찾아간 이는 없고 베들레헴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옮기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영접하는 그 자리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비웃고 비천하다고 멸시했던 목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인 박사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간. 자, 동방의 박사들이 떠나간 후에 주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사자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자마자 그 밤에 즉시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요셉의 연합작전으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이 구원자가 한 연약한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겨우 구원자가 살아나는 이런 파라독스가 생긴 것입니다. 천한 목수의 아들, 그 목수가 없었다면 살 수가 없었던 연약한 구원자,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연약한 존재, 이 모습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구원자를 과연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자세히 호세아서에 찾아가서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불러내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애굽에서의 해방 사건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재현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실 틈만 나면 애굽의 구원을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애굽의 구원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계시하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죠.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사건은 결국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한 개인의 생애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구약 전체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한 개인의 생애에 장차 모든 교회의 구원을 위한 새 언약, 신약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자신이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던 연약한 한 아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베들레헴 영아들에게는 사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때문에 그 시기에 태어났던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장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자 때문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는 분이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물론 죽인 나쁜 놈 당사자는 물론 헤롯이지만 말입니다. 아니, 모두를 구원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능히 이 아기들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죽음에 방치해 두신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기 예수님을 애국까지 피난시켜야 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 능력으로 안전하게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실 수도 있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질문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정말 성경은 의문투성입니다.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은 이런 비극을 내버려 두시느냐 이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비극적인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고 흘러가게 합니다. 이 비극적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구원자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에 얼마나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헤롯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죄악되고 완악한 사람들의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아기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인간의 역사는 지금도 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팬데믹이 극심해질수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욱 완악하게, 봐라,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씀 그대로 더욱 완악해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인류가 우리 주님의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태는 더욱 놀라운 인용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예언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온 가족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가 라헬이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지요. 그곳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에다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여기서 왜 바벨론 포로 장면을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하고 연결시키느냐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다시 말하면 라헬이 흘리는 눈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유다가 멸망하고 이방의 속박으로 인해서 흘리던 탄식의 눈물이 또 다른 이방인 헤롯의 학정으로 살해된 베들레헴 아이들의 어머니의 눈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슬픔의 눈물은 곧 그치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망한 것 같은 슬픔을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느껴요. 그런데 마침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죄악과 어두움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언약하셨던 새 언약이 온 이스라엘에 선포되게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던 3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마침내 나타날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마침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라헬의 통곡에서 새 언약을 주리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리라는 이 말씀까지 예레미야 31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비극이에요. 아직까지는 슬픔이고 아직까지는 통곡이에요. 아직은 어두움이 주관하고 있고 아직은 악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러나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날이 마침내 이를 것입니다. 모두가 용서를 받고 다시 죄가 기억되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오시던 날 이 땅에 일어났던 비극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이 곧 구원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침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이 권능의 아기는 연약한 한 사람 요셉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연약한 죄뿐인 사람,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능히 이 아기 예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엄청난 사역을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 요셉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을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팬데믹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와 불의 가운데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 평범한 그저 그리스도인일 뿐인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시고 권능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를 키우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두움의 세력, 자기에게 철저하게 사로잡힌 사람 헤롯과 그 시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성전까지 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지를 무시무시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신경하고 무감각한 죄인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못되고 사람의 죄가 얼마나 못되고 가망 없는지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왕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조롱하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죽였던 극악한 역도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 베들레헴 영아 학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오묘한 다스림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도 죄악된 인간 구원이라는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 연약한 사람들과 동역하며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팬데믹의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 연약한 자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 언약을 붙잡고 중보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중보적 존재, 이 시대의 예수님을 닮은 연약한 듯 하나 사실은 통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약속의 실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찬송하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하나님, 온 땅이 어둡고 캄캄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중환자실이 단 한 사람 더 할 수 없이 가득 차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코비드 진단을 받기 위한 줄이 너무나 길어서 2, 3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간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중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하시됨으로 성도로 우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그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새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중보하며 통치하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이 땅 위에 굳게 서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